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아이베아와 예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타 아래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를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려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사람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9장 우리 기브온 거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속이고 기만해서 확친과 조약을 맺은 것은 그들의 실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께 사단은 온갖 위장과 변장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제가 미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앞에 부분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또한 기브온 거민의 입장, 기브온 거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비록 속임수를 쓰기는 했고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조약,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굴종의 조약이죠. 종으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의 신분으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신의 한 수였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죠. 우리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먹임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들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굴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굴한 조약이고 비굴한 화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건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비굴하고 굴종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소식을 그 주변 나라들이 이제 듣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우리를 배신했어? 배반했어? 그러면 내가 가만둘 수 없지.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브온 거민 본때를 보여주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1절 그때 여호사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성읍이 크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이게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을 지켜줄 책임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의를 지키는 거죠. 사람에게 한 약속, 신의를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굉장히 신의가 있고 멋진 행동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브온 거민의 기만 전술에 속아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긴 했죠. 그 부분은 분명한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비록 속았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이 일로 인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여서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전쟁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원망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정복 전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땅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스라엘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을 이루세요.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오히려 이 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죠. 그건 뭐 매를 맞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 보자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사역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 죄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 그 방법이 회개다. 이래서 우리는 다시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절대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숨 막혀서 갈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회개하라. 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 너의 실수와 연약함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자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며 아픔을 곰삭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깨끗이 치유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게 좀 이제 기습인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군대들이 밤에 올라간다 한들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발각되지 않게 하시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내가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발각되지 않아요. 왜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까? 발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발각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만 우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좀 보며 살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만 빠져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우시고요.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는 그림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박이라는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열심히 싸워요. 이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과 역사보다 훨씬 크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가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수저를 거둘 뿐이지요. 우리는 그냥 수저만 얹어 놓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대잖아요. 이건 단순히 우박을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이 내가 훨씬 더 크다. 내가 사실 앞장서서 다 해놨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분유도 사놓고 모빌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불도 사놓고 싸게도 준비하고 그리고 탁 태어나요. 걔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훨씬 더 크고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오늘도 사역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우박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의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무엇다? 내가 품은 열심과 일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훨씬 더 크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멈췄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멈추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읽었는데 한 물리학자가 지구의 나이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 24시간이 비어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 하루가 비어 있더래요. 이게 왜 하루가 비어 있지?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단언컨대. 그런데 여호수아는 듣고 우리 기도는 안 들어. 아, 여호수아는 특별하구나. 아니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귀합니까? 우주가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죄 없는 동물들까지 싹 없애버리시잖아요. 인간 없는 이 피조 세계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인간이 과연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것보다 영혼이 변화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러면 오늘도 이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호수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말해 뭐해? 예수님이 훨씬 커요.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엇을 통해요?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쉬지 말자고. 해와 달이 변하는, 멈추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놀랍다 이 정도로만 끝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위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뭐예요? 해, 달이죠.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이 변화된다.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권능과 능력이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놀랍고 크다. 우리 이 사실을 인지하자고요. 인식하며 살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누군가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과 수첩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해와 달보다 더 귀한 영혼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기도의 권능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